사랑하는 신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시작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계속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의 연대를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이제 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영년이 이제 구약시대의 끝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죠. 이 시대가 이제 구약시대고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연대는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당대의 세계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인데, 이 위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위쪽인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남쪽, 그러니까 하류 쪽에는 바벨론이 있었는데,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훗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아수르의 것이 되었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는 다 바벨론의 세계였죠. 바벨론의 세계가 이어지다가 그 옆에 있는 나라 바사, 지금의 이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의 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나라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뀝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의 왕들 중에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 첫 번째 제국의 왕,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세 번째 아수에로, 마지막 아닥사스다.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의 왕이 있는데, 이 4명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포로로 가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오게 되는 것이 뭐냐? 포로 귀환. 이 포로 귀환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번의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 3번의 포로 귀환이 마지막 된 것이 바로 444년에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44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로 다 돌아왔죠. 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살았습니다. 나라는 없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살게 되었죠. 국가 없는 민족, 페르시아의 포로 민족으로서 살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 기간, 약 444년 혹은 약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약 BC 400년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요 기간, 특별히 400년이 요 기간 혹은 요 기간 동안을 성경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기. 좀 깊이 말하면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약과 구약이 중간에 있었다. 그래서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444년. 자, 이 모르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작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444년에 포로기환이 있었고 0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때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죠. 그때부터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지금의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갑니다. 그렇게 동방 원정을 길게 떠나는 사이에 알렉산더가 점령한 나라가 이집트 점령하고 이스라엘 점령하고 바벨론 다 점령하고 페르시아 점령하고 전부 다. 그래서 주인이 또 바뀝니다. 주인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렇게 마케도니아의 왕이 원정을 하면서 이게 BC 333년에서 323년인데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30이 막 넘은 그 젊은 나이에 이란쯤에 왔을 때 거기서 갑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거든요. 죽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를 넷으로 나눴죠. 넷으로 나눠서 그 넷을 자기 장군들한테 다 다스리게 해줬잖아요. 이유는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4명을 불러다가 땅을 띄워주면서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4명을 다 할 필요가 없고요. 4사람을 다 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을 누가 다스렸느냐만 알면 되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장군은 딱 2명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셀류코스 혹은 셀류시드 이 장군이 한 명 있고 또 하나의 장군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프톨레미라는 장군과 셀류코스 혹은 셀류시드라고 하는 장군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가장 처음으로는 프톨레미가 다스렸고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와서 다스렸고 셀류시드는 지금의 시리아라 그랬죠. 시리아는 여기 이스라엘 북방 지역인데 이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셀류시드 왕조가 여기 프톨레미 왕조하고 전쟁을 해서 셀류시드가 이겨요. 그래서 이긴 다음에 원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미로부터 빼앗아서 셀류시드 왕조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뀝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의 프톨레미, 다시 셀류시드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 400년 이 중간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계속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처음에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가 물러가고 셀류시드의 안티오쿠스 3세 이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다스린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셀류코스 4세가 다스리는데요. 셀류코스 4세가 약 13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BC 172년에 자기에 의해서 살해되거든요. 이 셀류코스 4세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셀류코스 4세가 죽습니다. 죽었을 때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시리아로 돌아와서 셀류시드 왕조를 통치하기 시작하죠. 자,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아버지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아버지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을 하다가 로마에서 졌죠. 로마와의 전쟁에 지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가 전쟁 빚을 갚아야 하는데 전쟁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신전을 약탈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신전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랄지 다른 헤라 신전이랄지 이런 신전들에 있는 돈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서 로마에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그래서 많은 비난도 받고 많은 그 거부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왕이 암살당해요.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셀루코스 4세가 왕이 됐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셀루코스 4세의 아버지도 되지만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아버지가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시리아를 다스릴 때 셀루시드 왕조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이렇게 다스릴 때
왕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누군가를 왕족을 데려다가 볼모로 삼아서 너 말 안 들으면 얘 죽여. 볼모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크게 두 개의 전란이 일어납니다. 외국이 쳐들어온 전란이 크게 일본이 쳐들어온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일본과 청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일본이 쳐들어온 전쟁을 우리는 임진년에 일어나서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임진왜란 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요. 정유재란이.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게 1592년에 선조대왕 때 있었는데 이거는 1597년에 역시 선조대왕 때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때 전쟁을 하다가 이제 지게 생겼으니까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다가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정유년에 일어났던 재란이죠. 이때 정유재란을 끝낸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고요.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었고, 그래서 이거 이제 7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7년. 우리나라가 폐허가 됩니다. 이 선조대왕의 아들이 광해군이고요. 인조가 광해군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대왕의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입니다. 근데 광해군이 뭐 폭정을 일삼았다, 뭐 여러 가지가 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인조를 세워가지고서 광해군을 죽이고, 인조를 왕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조 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정이라고.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1600년대 초 청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청나라 쳐들어올 때 정묘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정묘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국 얘기하는 거죠. 원래 호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 거 가져왔는데 이게 호나라 거였다 그래서 호떡 이렇게 얘기하죠. 정묘호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한 9년 후에 또 병자년에 또 일어나세요. 그래서 병자호란이라고 얘기하죠. 병자호란. 이 두 전란이 1636년, 1627년에 일어나거든요. 이 9년 사이에 두 번이나 일어나는데, 뭐 얘기가 기니까 뭐 그렇고요. 이때 병자호란 때 이제 결국은 우리 조금만 가면 남한산성 있는데, 남한산성에서 인조대왕이 여기서 이제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항복하죠. 항복할 때 삼전도의 구력, 그래가지고 3번을 절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을 땅바닥에다 치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다시 한 번 절할 때 3번. 그래서 3번 절할 때 9번을 땅바닥에다 머리를 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신하국가입니다. 라고 이제 군신관계를 맺죠. 군신관계. 그래서 군은, 임금은 청나라고 우리나라 조선은 신하의 관계를 맺죠. 근데 정묘호란 때는요, 군신관계가 아니라 형제관계를 맺었었습니다. 좀 복잡한데 그 얘기는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인조가 항복했죠. 항복할 때 앞서서 이 청나라랑 끝까지 싸우자. 그래서 주전파, 끝까지 싸우자. 아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화해해야 된다. 그래서 주화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전파의 대표가 김상현이고 주화파의 대표가 최명길인데, 결국은 이 주장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항복하게 됐어요. 주화파에 의해서 항복하게 되죠. 이 주전파에 있었던 3명의 거두, 3명, 이걸 사막사라 그러는데, 사막사, 그리고 소현세자, 그리고 독림대군, 이 3사람을 청나라에서 끌고 가요. 이 3사람과 소현세자, 독림대군에서 이 많은 사람을 끌려갔는데 그때 끌어가요. 이 2사람이 왕자거든요. 이 5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이 끌려가고 막 포로가 엄청나게 끌려갔어요. 청나라로. 그렇게 끌려갔다가
여자분들 중에 여자들은 거기 가면 전부 다 성놀이개가 되니까 그래서 뭐 청나라 남자들의 애를 베기도 하고 뭐 거기서 종살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자들이 나중에 인조가 청나라랑 협상을 해가지고서 여자분들을 받았는데 이 여자들이 와서 보니까 애도 갖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뭐라 그랬냐? 이 여자들을 환향녀라 그랬어요. 환향녀. 그러니까 우리는 환양녀 그러면 막 몸 팔고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환양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몸 파는 여자가 아니라 거기 갔다 온 진짜 고난당한 여자인데 조선사회에서는 그런 여자를 환양녀 그래가지고 아예 또 두 번 죽이는 역할을 했었죠. 이렇게 그때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간 이유가 뭐냐? 청나라 조선 말 안 들어? 그러면 다 죽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왕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데 원래 셀류커스 4세가 다스리고 이 셀류커스 4세와 안티오쿠스 4세는 형제지간이거든요. 형제지간인데 로마가 끌고 갔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형 죽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셀루시드 왕조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도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로마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신전을 약탈했었죠.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는 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재정난을 해결하고 로마에 돈을 더 내야 되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직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주는 정책으로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때부터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나와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하다 죽으면 다시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승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부터는 돈 많이 내는 사람 대제사장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매관이 되는 겁니다. 매관. 돈 주고 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놓으니까 이제 나라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한 250년, 300년까지는 그래도 대제사장이 뭐까지 했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도 대신 했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없었지만 대제사장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갑자기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생겨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대제사장의 계승이 사라지고 돈에 의해서 임명되는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많은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가야바, 안나스 이런 대제사장들이 매년 바뀌면서 생긴 거예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한 명인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당시에 대제사장, 당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온니아스 3세라는 이거는 이제 원래 혈통이에요. 온니아스 3세가 있었는데 이 온니아스 3세가 후에 야손, 동생인 야손을 지지해서 야손이 대제사장을 차지하게 돼요. 이 야손이 어떻게 했느냐면 셀류커스의 안티오쿠스 4세 왕에게 돈을 주고 형 대신에 야손이 대제사장직을 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이 2명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